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참된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은 진정한 용서를 가능케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의 시작은 자신이 얼마만큼 용서받았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느낌이 아닌 동시에 단순히 우리에게 가해진 어떤 나쁜 일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와 마음에 의해 행해집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그 생각지도 못한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란 비록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이 상처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이 경우 용서는 이 상처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죄를 지은 사람을 생각할 때 만일 원한이나 정서적인 고통이 용서슴쳐 오른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서약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겠다는 우리의 처음 결정이 효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치유받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고래야 울어 우리는 자유할 때가 잔스러운 법 잔스러운 것이 멋스러운 거고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얼마나 잔스러운 건지 고래야 울어 저들의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과 연모 때문에 자유할 권리를 짓밟힘 난 오픈해 너와 내가 동등해질 땐 각자가 서있는 곳에서 자유한 게 존재 조건 이제 내 땅에서만큼은 맘대로 할 수 있게 돼 우리들의 호흡은 내가 아는 나의 뿌림을 기억해야 돼 이제 선의하고 옆에야 돼 평안히 옆에 안에 여가 평안히 해져 있지만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에도 영원히 회복된 나의 집그릇 나의 고향 두간의 처음 그대로의 모양 3.1 운동에 오늘 이어받아 살아가는 내 뿌리에 피 묻은 소양 나의 집의 주권은 그들이 아닌 오직 너와 나의 Put your hands up 대신 거수하고 외치자 우리들의 만세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바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밟아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바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사에서부터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한반도 우리 100년의 역사는 저들의 아니 우리 열사들의 빗자국이 감동 한 세기의 외침에 지금을 창조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안보 너와 내가 우리가 돼야만 완고해지겠지 투쟁 안에서 평화만을 낭도 우리 만들어내는 힘만 있을 뿐 저들처럼 파괴하지 않아 우리가 자유하고 평화로운 곳이 우리의 영원한 바람이잖아 이건 저들에 대한 아니 안에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 가두려하지마 우리들의 만세는 복수가 아니 다가올 내일의 천국을 향한 거니까 어제 집착하긴 오늘 나의 땅은 뷰게 아직 미흡해도 찬란해질 내일이 서울 옆에 지나온 100년을 촉해 다가올 100년은 우리 어깨에 달렸어 이제 알려져 이곳은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자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바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밟아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바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밟아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바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오늘 말씀 사무엘하 19장에 있는 말씀에서 용서는 또 다른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 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반역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실 준비를 합니다. 한때 압살롬을 지지하고 다윗을 배신한 이들은 발빠르게 살 길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연락하여서 유다 사람들도 이 일에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다 사람들의 지지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이든 타이든 압살롬의 반역에 이들이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과거 잘못된 행동과 자신이 받은 상처에 연연하지 않고 이들을 용서하고 새롭게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나 고통을 준 사람 중에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실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의 비결을 알면 상큼하고 신선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실수투성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선물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의 비밀을 알고 서로 용서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